지난 목요일날 시편 15편 잠깐 봤었어요. 잠깐 시편 15편 목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시편 15편 다윗의 시 우리 교독교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주의 성사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요. 이전을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내 문을 막고 부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얼떨결에 유튜브에 회장님네 사람들 여러분 예전에 왜 결혼일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한 이틀 동안 보고 3번을 봤네요. 그게 뭐냐면 AI 기술인가요? 은삼이라는 분이 무슨 김윤배지 박윤배지 대상모르겠죠. 그분이 이제 한 재작년에 71세로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근데 이제 AI 기술로 그분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요즘도 저런 기술이 발달해서 저럴 수도 있는데 즉답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이구 누구 보러 너무 아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잘 지내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신 분 계시죠? 다 보셨군요. 그렇다 치고 그때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김삼일사가 있으면 제가 나 누군지 알아요? 물어보면 아이고 왜 몰라? 원희 아빠지 대답을 하는 거야. 그거를 다 얘기하는데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답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입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조작한 게 아니라 입모양이 똑같아. 그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렇다면 저기 앞에 나의 어머니가 그대로 계시고 내가 이야기를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추모를 할 수 있어도 저예요. 96년에 헤어졌거든요. 그러면 저라고 말해보고 싶고 그래 내 아들아 잘 지냈니? 왜 거기 이제 직접 진짜 자기 햄이라고 자기 딸이 나와서 아빠 그러거든요. 햄이야 잘 지냈니?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확 교차되는 거예요. 하나는 저게 정말 어떤 기술이 돼도 저렇게 해서라도 내 어머니와 내가 마주보고 싶다. 너무 오래됐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장례를 못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유학한다고 제가 못 뵀잖아요. 죄송해요. 그러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괜찮아 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잖니.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제가 꼭 직접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당신에게 무슨 위안에 아니면 야단이라도 맞고 싶은 그 마음이 만감이 교차되면서 그 모습이 듣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은 게 하나. 두 번째는 천국에 가면 기다리시는 어머니가 왔니 아들아 다시 보였을 때는 얼굴을 맞대고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두 가지가 싹 교차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지난 며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죠. 있을 때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면 그렇게 섭섭하고 또 있을 때는 왼수 그랬다가도 헤어지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거기서 대화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더 감정적으로 조금 더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11시 예배 때 간단하게 제가 제 유학 시절 이야기를 말씀드린 같이 사실상
눈을 떠도 돈 생각, 눈을 감아도 돈 생각. 눈을 뜨면 돈 생각. 정말 잠자기 전까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눈을 뜨나 감으나 자기 삶 속에서 눈앞에 놓이는 게 물질이면 돈이면 돈, 눈을 떠도 돈 생각, 눈을 감아도 돈 생각. 그랬던 삶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 사랑을 찾아갑니까? 부담을 주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배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기도가 일보다 앞서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일보다 앞서야 된다. 기도가 사역보다 앞서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역을 앞에 놓고는 하나님이 기도가 사역보다 앞서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일이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면 인생은 항상 고심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해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막히면 주저앉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어떤 순서에 있어서 기도가 사역보다 앞서야 된다. 우리 딸이 영원이가 저한테 말한 것처럼 아빠가 하도 귀에 못이 닿도록 얘기한 단어가 잊혀지지 않는데 예방이 치료보다 앞서야 된다.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그게 성경이야.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돼.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게 관심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아빠는 이렇게 자꾸 간섭하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왜냐면 그런 말조차도 하기 무서운 아빠니까. 그렇다 쳐도 왜 간섭과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방 때문에 그래요. 예방. 사람이 치유는 두 번째요. 막바지예요. 예방해야 돼. 예방.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말 11시 때 흐뭇한 게 그렇게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애들이 떠들더라고. 얼마나 제가 흐뭇했냐면 제가 있잖아요. 아멘 하라고. 지금 애들이 오늘 유난히 애들이 많았죠. 갓난 애기들만 8-9명이 뛰어다니니까 애들이 그냥 이게 설교인지 자장가인지 거기서 나중에 설교하는데 칠순일사로 자기 써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설교하는데 딴 그래요. 근데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되는 게 어릴 적에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클러치하고 다니는 소아암에 오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이런 뭐 장티푸스나 이런 어떤 부모님들이 애가 막 열난다고 애들을 막 뛰어다닐 때 왜 우리 열이는데도 포대 이렇게 싸가지고 뛰어다니는 엄마들 많이 봤거든. 애가 열병을 죽죠. 그만큼 모르는 거야. 그 당시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빨리 치료해야 되는지 예방이 그리고 치료가 그 다음 따라오는 건데 우리 예방을 너무 몰랐던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 어릴 적에 아프면 배가 아파도 빨간약 발랐다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냥 그 양감 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이 지은 시 이 시편은 어찌 보면 시편 24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10계명이에요. 구약의 10계명이라 보시면 돼요. 이 시편 15편은 사실상 모세 오경에 나오는 여러분 단어에 토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라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병점력 다음이 무슨 역이죠? 전철역이? 김단지사님 무슨 역입니까? 쉐마는 성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listen to Israel. 그 세마하고 쉐마는 다른데 사실은 세마역에 갈 때마다 쉐마. 성경에서는 구약을 끌어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라와 쉐마예요. 토라는 율법이고 쉐마는 들으라 이거예요. 율법만 알면 안 되고 알고 있는 토라를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쉐마 들어서 지켜라. 그래서 구약의 두 기둥을 말하면 토라와 쉐마입니다. 세마역이 아니에요. 쉐마 조금 쉐마 아시겠죠? 쉐마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씀해 주신 게 쉐마고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토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율법을 뺐어요. 그 율법이 총 몇 개냐?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구약의 율법이에요. 몇 개? 613. 613의 율법 중에서 성경을 굳이 우리가 한번 주석으로 따져보니까 그 중에 하라와 하지 마라
즉 do not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면 안 돼. 해라. 꼭 해라.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으세요? 하지 마라와 이거 해라. 어떤 거 더 여러분 잘 듣는지 아세요? 하지 마라를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마음껏 그냥 방황해. 그래야 애들이 방황하지 않아. 그냥 나가서 나 돌아다녀. 네 마음대로 다 써봐. 그래야 애들이 안 나가. 참 이상하죠?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하지 말라는 365개, 반면에 뭐 이렇게 하라는 248개, 하지 마라는 365개. 하지 마라가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365개. 그거 보니까 훨씬 많죠.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개라고요? 365개. 그러면 이제 제가 613개 했으니까 빼면 248개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해라! 꼭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살짝 보면 몇 계명이라고요? 10계명이라고, 10계명. 이게 구약의 10계명.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누가? 다윗이. 자,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 단어는 거 뭐냐면 오늘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께 나서 예배라는 단어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격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시간 나는 사람 올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은 누구일까요? 이게 묻는 거예요. 다운 자매 아까 우리 그 김아름 자매가 집사님이 가시면서 너무 멋있는 말을 남겨놓고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이때서 뭐냐니까 동안은 교회만 오면 똥을 싸고 가네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안 싸는데 올 때마다 주려고 해서 내가 부탁을 갈 때 제발 좀 가지고 가세요 했더니 다음에 가지고 가요.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하면 교회에서 이상하게 훈훈한 그리스의 향기가 나나 웬만하면 끝날 때 그걸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거야. 하면서 확실히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평안한가 봐요. 동안한테. 야, 그렇게 엄마들은 넘어가는구나. 그걸 놓고 가면서 참 교회가 평안하네요. 그랬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자가 동아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번 정직하게 행하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의 부정직한 자가 많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만이라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기만은 너무나 벅차죠. 때로는 정직함이 나에게 가져다는 불이익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많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에 사는 게 어려운 시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김포에 있는 장례식에 갔었어요. 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목요일 날 제가 남 목사님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고 밤 새벽 5시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날 노예에서 온다니까 그냥 정말 졸려서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면서 한 목사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옆에 사모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마음의 진심에서 와주고 제가 그랬죠. 지금 안 오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오는 자가 있지만 반면에 예배를 그냥 매너리즘으로 가야 되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설령 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 해도 많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해도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 손을 발발발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 적어도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정직해야 돼. 정직은 히브리어 뜻은 흠이 없다는 뜻이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자, 정직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는 자. 첫 번째 계명 정직한 자, 두 번째 계명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는 옳고 그름에 따질 때
그런 것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잘못된 것을 타협하는 건 아주 어쩌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것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어렵죠? 어떤 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요? 두 번째 계명에 공의로운 자, 잘못된 것에 타협하지 말라. 모르죠. 목회자는 그냥 설교하는 거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라. 얘들아 들어야 돼. 쉐마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근데 너희들이 그릇된 것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 번째, 자 우리가 처음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이때 진실은 이국 집사님의 부인 김진실이 아닌 걸 아시겠죠?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즉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 사람 주변에 없죠? 근데 제 주변에 예전에 있었어요. 그 사람만은 믿을 것이 절대 정말 거의 없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짓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컨셔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양심을 한번 저버리면 거짓말을 즐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즐기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 세상이잖아요. 거짓말 세상. 우리가 왜 정치에 이렇게 회의를 느낍니까? 저들이 하는 말은 정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진실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해요. 할 수만 있다면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자. 네 번째 계명 3절 읽으시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자, 네 번째 계명인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해로운 소문을 내거나 헐뜯지 말라. 헐뜯지 말라. 한미정 의사님 오늘식이 일찍 하셨는데 본인이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미정 의사님이 60이 넘었으니까 본인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지금 가르쳐진 게 있어요. 숙명여대 졸업했거든요. 숙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귀에다 이런 말 했어요. 여대는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본인이 그랬어. 왜냐면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이 그렇게 여학생들끼리는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가 봐. 얘가 조금 더 예쁘게 오면 막 날리고 해서 어휴 난 제발 정말 누구한테 말할 때 남녀공학 추천하지 여대를 못 다니겠어요. 여대를. 그랬어요. 여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만 있는 데는 더 심해. 얼마나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자, 헐뜯지 않아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여서 사람을 부정적한다 이렇게 아니라 옆 사람을 높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옆 사람 보시잖아요. 앞에 여러분 보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했어요. 시작. 존경합니다. 아, 명석이 오늘 있어요? 안 누구신가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웬일 명석이 여자분하고 같이 앉았어요. 제가 저를 내가 있는데 이상하게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여기 앉았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쟤는 좀, 제가 그 진실을 말하면서 엄마를 무척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명석이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지? 얘가 대답을 하네. 아멘이래, 아멘. 네, 그렇죠.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더 세상에 고귀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머니는 너무 어렵고 그냥 엄마라고 말하고 싶은 시간이 영광이 보세요. 엄마 옆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이 일러야 되는 게 뭐냐면 밤 12시간 1시간 영광이는 엄마가 그랬으면 자기 여자도 아니면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끼안고 그래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 한편으로 헐뜯지 마세요. 헐뜯으면 안 돼.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가 약한 분들은 아무리 그 골절에 좋은 약 먹을 필요 없어. 근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근심이. 여러분 다 뼈가 든든한 뼈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뼈에서 뭐 말뼈 제주도 갈 때마다 이 제주도 사람들 말가루 팔아먹으려고 뼈에 좋다고 했는데 그거 파는 사람들 치고 다 쫄뚝거리지 않아서 못 봤어요. 다 쫄뚝거리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나오죠. 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게 네 번째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계명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여섯 번째 계명이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치즈 케이크를 저희 교회에 어느 이데아 커피라고 하십시다. 너무 이름을 밝혀는 겁니다. 거기서 케이크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관계된 분이 저희와 이제 군성교 관련된 분이라서 정말 큰 차에 한 가지 싣고 와서 목사님네 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당 몇 분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뭐 다 말한 거여서 그냥 몇 박스 있으신데요. 그래서 그냥 받아온 거예요. 30박스인가 40박스인가. 그리고 가져왔는데 마음속에 이걸 좀 이웃에 나누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옆에 미용실도 갖다 드렸더니 세상 한 번도 인사 안 하더니 치즈케이크 하나로 인사를 받아갔네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래서 머리 다음에 자르러 오면 공짜를 깎아주겠다. 아니라고 저는 남성이 깎는 데 있다고. 그 밑에 전지자동차에 차고 지나갔더니 목사님 떡보다 치즈 케이크 맛있던데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케이크 하나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나눠요. 근데 형집사님이 입도 못 대다던데 물어보니까 저 집에 2박스였는데 내가 이거 무슨 배달 사고 났고 했더니 아니라로 희곡집사 아빠만 빼고 가족이 다 먹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야, 현명하구나. 참 정말 좋은 가족이구나. 아빠는 항상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인데 항상 이웃이 가장 어렵죠. 교회 건물을 지어보니까 이웃을 잘못 만나면 교회 건물 짓다가 못 짓습니다. 계속 밀어넣고 가장 어렵게 만드는 데가 이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죠. 6계명까지가 이웃이고 7계명을 한번 이어서 보면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겁니다. 4절 읽어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자를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이그노 그냥 좀 무시하세요. 대들지 마세요. 그들도 때로는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물원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한테 결국은 사울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는 자를 무시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 그 자식 그냥 저는 다 들어요. 근데도 그냥 네 하고 넘어가는 게 누가 감히 나에게 욕했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대해 주세요. 설령 교회가 다르고 때로는 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감리교일 수도 있고 장로교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해 줘야 돼요. 존경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야죠. 참 어려운 겁니다. 주중에 저한테 어떤 분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이 전화로 저한테 자기네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다음에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서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와서 해달라길래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하면서 마음속에 사실은 무거웠어요. 왜 거절했냐면
지금 제가 왠지 모르게 이제 자신감을 좀 잃은 거예요. 예전 같아서 오케이 몇 시 뭐 이랬을 텐데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나 잘하지 뭘 돌아다니면서 뭐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굴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굴지심. 나도 모르게. 왠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한다고 재은이가 거의 달라질까? 예를 들면 재은이가 어리니까 내가 설교를 한다고 교인들이 뭐가 달라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목사님이 저에게 논문을 하나 써냈는데 그 논문을 읽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너무 심사했는데 그 교회가 약 100명을 상대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믿습니까? 98%가 예! 당신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거 믿습니까? 예! 98%. 마지막 질문에 그럼 여러분 1년에 점집을 몇 번이나 합니까? 적었더니 프로테이지가 60%예요. 점집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타로, 자기 점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높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출합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그렇게 많이 간다네. 점집.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에게 가서 제가 2023년에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는데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뭐 물어본다든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점집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건 TV나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부채 같은 거 치면서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얘가 뭐 동쪽에 해야 됩니까? 서쪽에 해야 됩니까? 예,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꼭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복비를 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듣고 계신 하나님 너의 간구함이 듣는지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그 경외함을 가지고 누가 함께 가르치는 자에서 제가 용기를 얻는 게 뭐냐?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설령 나 자신이 능력이 없다 해도 초대받아서 그거를 부탁하면 서로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주저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덟 번째 계명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자, 4절 시작. 그의 마음에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이번만 한번 넘겨주시면, 이번에 이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신다면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끝에 가서 많이 깨지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해로울지라도, 해롭다는 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아니 내가 조금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이라는 단어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숙한 약속이옵시다. 엄숙한 약속.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보상으로 감히 내가 하나님 이렇다면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것은 지키셔야 해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야 안아주세요. 그런 거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금강 옥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꼭 목사가 되겠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박천일 목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안수기도 받을 때 정말 저도 모르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체험이면 체험인데 확고하게 목사가 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공부가 승승승승 계속 오르니까 목사보단 더 목사를 돕는 아무래도 법대나 의대나 이런 걸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싹 바뀌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때니까 뭐 16살 때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를 제대했던 25살 되는 10년이 걸 동안 생각이 안 나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불암산이라는 곳에 오르게 하셨어요. 산에 오르는데 오르면서 태릉 쪽 불암산에 올라가서 멀리 쳐다보는데 밑바닥에 다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데 제가 갑자기 멍하니 있어서 허공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아무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제 귓가에 붙잡으면서 야야 내 말 좀 들어 그러시겠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멘탈적인 거 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래 너 잊었니? 뭐 이제 네가 다른 거 좀 접어두고 신앙을 하면 안 되겠니?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내가 16살 때 서원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대화 속에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 좋겠다는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접고 나의 20대 중반에 신학교를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부로 고생 시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킨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해로울지라도 지키셔야 돼요. 혹시 안 지키신 분도 있으면 조그만한테 잘 지키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귓방맹이 열대 때리기 전에 잘 듣고 순종하세요.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다는 게 경고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홉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꽂지 않는다는 게 의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꿔서 이자를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지인끼리는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갖다가 다른 데다 주면 이 정도 벌 텐데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일당이지만 하나님께서 원 달란트로 주실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금 안 주시겠어요? 주게 하세요. 근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꽂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못 주는 데는 왜 그럴까요? 지금 힘들기 때문이구나 라는 조금 관대하게 이해를 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가족들끼리도 이게 돈을 주고받는 저희 뭐 거의 없습니다만 아예 없지 뭐. 그거를 이자를 계산하진 않죠. 영원히 너 아빠한테 돈 빌려간 거 없어? 내가 아빠한테 줬지. 이러겠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안 갚냐? 그 못 갚는 사람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기 어렵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를 결국은 고리대금업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 자, 뇌물을 시작.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대가, 브라이브, 이 대가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건 지금 뭐 야당 대표 다 시끄러운 게 왜 그러니까 대장동인지 소장동인지 하여튼 이런 사건이 다 뇌물의 문제잖아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검찰에 출석해 사람들이 동정표를 안 주는 이유가 분명히 이거는 뇌물을 받았을 거라는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뇌물의 문제죠. 뇌물을 받는 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뭐 공직자 계신 분들 많지 않지만 예전에 신여 선생님이 저 2월 2일 날 새로운 학교에 발령을 나는데 교정 났어요? 안 났어요? 어디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에 4년마다 되는 거죠. 5년마다 학교 옮겼는데 이번에 5년 차인데 좋은 학교에 발령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촌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안 좋을 때 선생님 하시네. 30년 됐으면 벌써 집에 한 3채 사셨을 텐데. 저희 중학교 선생님은 천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너 혹시 이율곡과 이황의 관계를 알아? 너 몰라? 어머니 오셔. 다음 넌 알아? 아, 너 어머니 어제 오셨지. 다음 이러면서 결국은 한 반에 74명이 있었는데 74명이 다 어머니가 오시게 만들고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어제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가지고 다 올 때 봉투 다 들고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영란법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 때. 예전에 그 어려운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어려웠죠? 특별히 대학에서 논문 심사할 때. 예전에 논문 심사할 때 아예 그냥 논문 제본 뜨기 전에 가운데다 봉투를 겹겹이 넣어가지고 교수님하고 됐으니까 이게 표절이든 말이든 상관없이 그냥 뇌물로 끝날 때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표절기를 돌려가지고 4%가 나와 5%가 나와 5% 넣으면 표절이하고 심사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그게 없었으니까요. 뇌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직도 삶 속에 뇌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공의롭지 못하다. 십계명을 했어요. 10편 15편에 나오는 10계명이 이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10개 얘기했는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제가 1번부터 10번은 다 했잖아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규자매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게 많이 걸리세요? 10개 다 걸려요. 마음에. 어느 거 하나만 게 아니라 10개가 다 조금만 제가 방심하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다 10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직함에 있어서는 당당해. 그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마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10가지를 가슴에 품고 주의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달 제가 이제 2주를 교회를 비워요. 올해 우리가 17번째인데 오늘 제가 남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남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없을 때 또 담임 목사가 저를 잘 하시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운전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다 스트레스죠. 사실은 차를 렌트하러 갔을 때부터 이게 라이벌리티인지 풀커버인지 처음에 인슈런스 계약할 때부터 걔네들이 말 한마디로 하루에 $10씩 나중에 15일에 $150가 훅 올라갈 수도 있고 걔네 질문에 예스 노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해야 되고 하여튼 뭐 차 렌트부터 매일마다 들어가는 호텔이나 인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마다 카드로 디파짓하고 캐시 내고 나오면서 투베드룸에 뭐 매일마다 집을 또 렌트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모든 게 다 한국은 전화 여보세요 방 있어요 이러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또 가는 것보다 10 사우스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5로 갈아타면 어디로 간다 하면 쭉 잘못하면 샌디에고로 가다 멕시코 넘어가요. 갈라타가지고 네바다로 넘어가야 되는데 순간의 결정이 약 한 하루를 잡아먹는다. X 3번만 잡아 넘어가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때만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해 줘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우리 관주자님 새로운 학교 발령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미정 성도님 이제 아이 이번에 수술하신대요. 둘째 아이는. 그래서 하연이 동생은 수술은 안 되니까 그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 원래는 그러니까 2월 6일 이후는 인천 이사님 이제 딸 여기는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건 개 마음이죠.
그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그 딸 원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다음에 신슬기자매는 6월달이니까 아직 애기 낳으려면 좀 멀었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슬기자매가 못 나온 건 아침에 차를 타고 부릉 불었더니 차에서 삐직삐직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불안해서 못 몰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와 교육자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